지난주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찬양, 찬양 다 좋아하시죠? 찬양할 때, 글쎄요,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제가 체득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요, 성경의 시편 말씀에도 보면 어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냐면,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노래를 참 잘하고 싶은데 노래를 잘하는 게 이게 훈련하면 아마 되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보면은 노래 학원들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교정도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을까. 근데 나름 하여튼 열심히 찬양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면 군가를 부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를 다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대구 밑에 영천이라고 있거든요. 대구 쪽으로는 제가 친척이 없어서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7월부터 9월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학사장교들은 거기서 이제 훈련을 3개월 받고 이제 상무대로 오게 되는데 전 대구가 그렇게 더운 동네인지 몰랐어요.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군가 부르고 어디 갈 때도 군가 부르고 군가를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군가를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큰 소리로. 근데 하여튼 그랬더니 나중에 친구들이 제 이름은 잘 기억 못해도 군가 그렇게 크게 부르는 그 친구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찬양할 때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찬양할 때 열심으로 찬양해요. 입을 쫙 벌려가지고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열심히 찬양하니까 찬양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갈 수 있고 찬양이 또 은혜가 되고 찬양 가사 하나 볼 때마다 그게 마음이 새겨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찬양할 때 입을 벌린지 마는지 이렇게 있으면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찬양으로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찬양할 때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사에 우리가 곡조도 있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그것이 곡조가 붙은 기도인 거죠.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찬양도 그런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이제 잘못 오해하시면 내가 그러면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보답으로 뭘 주시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만나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도 우리가 보고 넘어왔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와 양과 비둘기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거기 가서 찾으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냥 대충 해서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의 현장에 와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있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제사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감당할 부분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이 사람이 그 제사를 60% 이상을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도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자를 다 치우고 전부 다 서서 예배를 드릴 거냐?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찬양의 순서에 있을 때 전체 회중이 찬양하지만 또 찬양대가 찬양을 또 대신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입을 다해서 내가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대표 기도자가 있지만 대표 기도자도 그래서 기도를 잘 준비해야 돼요.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서 자기 개인 기도하고 내려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기도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위한 기도나 또 건강을 위한 기도나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교회 학교나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을 기도할 때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거는 당신 이야기지, 당신 기도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하나님 그 말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자가 이런 기도했을 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거죠. 아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적극적이지 않느냐? 아멘을 꼭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속으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또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의 제사는요,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는 분명히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때요? 만만치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딴지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군생활하면서 또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냥 이게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고 욕하고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한 사회 속에 살아가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까요? 나 저런 사람 정말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하나님 나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농사지어서 그냥 그렇게 먹고 살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몸을 휴식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정신을 좀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수양관도 가고 기도원도 가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너 거기 처박혀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아니, 늘 보고 듣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세상적인 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좋은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 좋은 걸 보여주려고 그러죠? 좋은 거 듣게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있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욕하거나 뭐 집어 던지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아이들이 보고 그걸 학습하게 되면 그 아이도 커서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만 열고 세상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음란한 것, 성적인 것, 너무너무 세상에 보면 너무너무 접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집안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내야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뭘로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고 도대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설교로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 쫓아갔다가 누가 또 뭐라 그러면 거기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또 더 나가서 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읽지 못한다면, 들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중세 카톨릭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자기 언어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질 수 없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이 나중에 로마가 카톨릭 되면서 라틴어, 거기서 이제 라틴어를 썼으니까 라틴어 성경이 있었는데 영어 말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보려면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영국이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영국의 힘이 약해지고 로마 카톨릭이 힘이 세지니까요, 영국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미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죽은 이유인데 무덤을 파가지고요, 그 뼈밖에 안 남은 위클리프의 뼈를 캐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내고 이제 활발하게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카톨릭은요,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회인가요? 그 회의를 하면서 그때서야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도 된다고 말을 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와 합작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960년 이전에는요, 설교도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도 없지만 카톨릭은 미사를 드리면서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얘기했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 공부해야지 또. 일반 사람이 언제 그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설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래요? 의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가보면요. 야, 그 카톨릭 그 성당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성당 몇 군데 가보기만 하더라도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그런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만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타협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도 다 하는데요. 이건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다든가. 근데 결국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그 머리에 들어서야, 그래야 영향력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에 올라갔어요.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청문회에 나오는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흠도 티도 없어서 저 사람 장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흠과 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거의 다 하고 그 자리에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자리에 가려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짓을 해야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려고 그래요. 거길 못 가서 안달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나요? 참 답답한 일이지만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내 가운데 맡겨진 내 삶,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삶을 놓치고 겉포장만 엄청나게 뻑적지근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성공해라. 너 거기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너도 그냥 돈 많이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너 저기 올라가야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요구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맡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달란트가 금이 34kg, 35kg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금 1kg가 한 5천만 원 넘을걸요? 금 1kg에? 5달란트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한 얼마가 될까요? 빨리 계산이 안 되네. 몇십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맡아가지고 가서 몇십억을 또 남겨왔어요. 그런데 주인의 평가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양에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양에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성경 어디에도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놓치는 게 뭐냐면 예배의 삶을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네가 지금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린 늘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평가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대단한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뭘 대단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놓치고 성공한 사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요. 자기만 그렇게 사나요? 자기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살라고 하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부를 얻었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다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야 괜찮아. 너만 그러냐?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다 하더라야. 근데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야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것이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모든 대가 지불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망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부르셨느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한 절 말씀만 보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예배하지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어느 자리에 가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불필요하냐? 아니요,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야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도 지금 내가 이 바닥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봐야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일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게 흐트러지는지 몰라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예배를 떠난다, 그럼 말이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국교회에 가나안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대요. 예배 현장을 떠나 있어요. 교회가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겠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긋지긋하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 뭔가 근본적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못한다? 그거는 아직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강력한 핍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잡히면 죽어요, 그냥. 그런데도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예배를 중단한다? 그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배는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 예배를 중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겠죠.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